우리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되겠습니다. 23장 22절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를 지키면,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 지나고 난 뒤에 절기를 잘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켰던,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모든 절기와 제사를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들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정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놓지 않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들을 이렇게 10가지, 9가지로 재앙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이것을 그 모든 장자의, 그 나라에 태어난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추격하고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할 수도 없고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의 원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인들이 지나려 할 때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애굽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무슨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원수가 돼,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물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적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다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사들과 함께 10만이 넘는 적들을 대적할 때 그게 기드온이 군사가 다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셔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것을 모면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쟤는 내 원수죠.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에게 직접 정황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는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배가 전복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본 그 주민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살인자다. 살인자니까 뱀이 너를 물었다. 그렇지 않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긴 했는데 또 갑자기 뱀에 물리는 것을 보니까 나를 살인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수되었던 바울을 죽게 하려고 한 그 독사를 하나님이 그 독에 물린 바울을 해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받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런 찬양이 있어서 저희들 부르기는 했지만 내가 마귀를 없애지는 않는 거죠. 사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내가 죽여서 마귀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이 땅에서 사람끼리 전쟁할 때 적들을 사망케 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영적 대적은 내가 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전쟁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그것으로 섬기고 헌금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옮기고 그러다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딱 좋은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요즘은 한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내가 인정을 하고 하지 않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저희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경건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마귀는 그거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뒤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나의 무기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죽이리라가 아니라 그들을 피하리라고 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하나님 때문에 마귀들이 피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은 눈에 보이는 방해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꾼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신다고 오늘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원수 갚는 것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원수를 갚고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대하기 싫은 사람 뭔가를 자기들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할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할 영역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나의 능력으로 영적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대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전혀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일들에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이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게,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내가 어떻게 뭐 영적 전쟁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거기서 주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누가 나보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뭘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예, 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지 그걸 항상 까먹고 내가가 먼저 드러나니까 항상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 당신이 싸운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나는 그 하나님 뒤에서 그냥 승리의 깃발 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로부터 공격을 받든 그렇지 않은 어떤 인간 관계 사이에서 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못하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약속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나는 그저 거기에 뒤에서 그냥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그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며 그 전쟁의 모든 승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좋은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일진데 또한 그 구원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런 약속,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주님이 친히 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 믿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런 올바른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을
저희도 그냥 단순히 대적하는 수준으로 정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진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